창세기에는 족장이라고 불려지고 족장으로 구분이 되는 네 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단독 기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족장임에도 단독 기사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건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야기로 지나가는 듯한 이야기들로만 몇 번 나오죠. 그래서 이삭의 단독 기사라고 할 수 있다면 이 26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는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설교는 꽤 있는데 이삭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죠. 왜냐하면 단독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25절 11절에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 부엘세바인데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을 아내를 맞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사막 광야 쪽에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후에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역시 이 땅도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의 원인은요,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기는 한 11월부터 해서 한 4월까지로 봅니다. 이때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가 와서 이스라엘을 여러 열매나 농사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 5월부터 들어가면 11월까지 건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는 물이 흐르던 것들이 바싹 마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 때에는 그럼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 지중해성의 기후에서 오는 온도와 이 사막에서 부는 온도가 인해서 생기는 이슬로 여러 농작물들이 유지를 하게 돼요.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간간히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건기 때에는. 특별히 오늘 이삭이 거하고 있던 이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지역은 산지가 있고요. 한쪽엔 산지가 있고 한쪽은 사막이 있습니다. 광야가. 그 중간에 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산지처럼 농작물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의 영향이 더 커서 그 가뭄이 더 심한 곳이 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든 거죠. 즉 가뭄이 온 겁니다. 근데 이 가뭄이 오면요, 흉년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해 가뭄이 들면 그 해는 버틸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가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부터는 어떤 농작물이나 풀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흉년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면 애굽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가뭄으로 인한 흉년일 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가 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그 물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애굽 땅에는 물이 공급이 되고 농작물들이 농사가 잘 돼서 다른 지역보다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이 마르질 않으니까 가뭄 때 애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작물이 자라니까 풀이 자라지 않으니까 양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나일강에는 여러 수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수로를 우리가 물레방아 돌리듯이 막 돌려서 물들을 사방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강이 범람하면 자동으로 물이 쫙 흘러가니까 곡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부엘라 헤로이가 더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애굽은 저 아래인데 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사막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광야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올라가서 그랄 쪽으로 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랄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랄이 해안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요. 이 해안의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사막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지라도 돌아가는 것이죠. 이삭도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끌고 그랄을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에 가기 위한 건데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내용을 요약하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지시한 땅에 그냥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 3절에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땅에 몸부터 살아라. 그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려가지 말고 거기 살아라. 이야기는 뭐예요? 이 뜻은 이거죠. 내가 너를 살펴주고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의도는 분명합니다. 네가 살 땅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여기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흉년이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족을 끌어야 되고 많은 목축
양들이 있고 소가 있고 할 텐데 흉년이 든 땅에서 살라고 하시니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받는 건 딱 하나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내용이 오늘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려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지시하신 땅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왜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주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땅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당시에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경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얼마 전에는 시골 같은데 이렇게 외지에 사람이 들어오면 좀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지? 하듯이 당시에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을 다 끌고 움직이잖아요. 만약에 양들이 많이 따라왔다면 그 양들이 먹어치우는 어떤 것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치기 위해서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이삭의 집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한테 묻습니다. 리브가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이삭은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연한 방법으로 이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즉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껴안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즐겁다, 흥겨움을 가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부부한테 사용이 되면 서로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하면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리켜요. 그것을 아비멜렉 왕이 본 겁니다. 저거 누이라고 했는데 불렀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인데 저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랄 모든 사람들은 이삭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범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걱정됐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어요. 거짓말로 했는데 그 상황이 풀어졌어요. 만약에 이 거짓이 들통나지 않고 계속 유지됐다면 이삭은
그 안에는 아주 걱정과 불안함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임을 지어주신 것이죠. 신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도 복을 받았는데 그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았는데요, 이 그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요,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도와주었던 왕도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떠나라. 너무 잘 되니까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겨요.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목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 골짜기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서럽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골짜기에서도 복을 받아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열매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요. 못 살게 하는 겁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돼요.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계속 성공한다는 거예요.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서럽게 저쪽으로 가서 우물 파면 또 나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방해해서 메꾸면 저쪽 가서 파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물이 귀한 시대, 물이 귀한 지역, 이 네게브 지역은 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물이 있으면 곡식이 잘 자라고 물이 없으면 빼싹 말라서 살 수 없는 지역이라 그랬죠. 근데 그 지역에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시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팠는데 물이 나와요. 근데 쫓겨났어요. 근데 저쪽 건데 팠어요. 물이 안 나와요. 마음이 어때요? 원망이 더 커지죠. 여기서 물이 나왔는데 쫓겨났으니까 그 마음이 더 슬퍼지죠. 근데 반대로 쫓겨나서 슬픈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저쪽 가서 골짜기에서 물을 팠는데 물이 나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2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시는 것이다. 쫓겨나고 서러웠는데 이삭은
쫓겨나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넓혀주시는구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깨닫고 있는 것. 그래서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옮겼다 말해요. 여기서 장소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 마음을 부엘세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으로,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요? 23절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엘세바로 옮겼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24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라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을 주셔서 책임지겠다 하신 그 땅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오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또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축복합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메시지는 뭘까요? 이 이삭의 단독 기사를 여기서 소개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4명의 족장 중에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 크지 않다. 조금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조금이라든지 작다라든지 하시지 않고 이삭을 향해서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의 이야기가 작지만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요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신하들하고 찾아왔어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아서 분명히 알게 됐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을 맺자. 너를 괴롭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우리가 안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삭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비멜렉 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삭,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즉,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이것을 이삭의 마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요. 야,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럼 2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누가 함께 해요? 이삭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누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젠 단독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죠. 이것을 그랄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신 거죠.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최원준 집사님이 너무 잘 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 아이고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삭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그 땅에 거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셔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00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100배. 이 100배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 심었는데 100개일 수 있습니다. 큰 복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 이 100배는 단순히 숫자의 복을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상징하는 100배로 보시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백만장자. 백만장자 해봐야 얼마입니까? 한 10 몇 억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백만장자, 천만장자라고 안 해요. 그냥 백만장자 옛날부터. 뭐 그 당시에 그게 큰 돈이었겠지만 지금도 그런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배를 주셨는지 어쨌든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함께 해주시. 여기 창성했다 이런 말 나오죠. 이 창성했다는 것은 그냥 잘됐다 이 뜻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잘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100배를 이삭이 하나 심었는데 100개 얻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 100배는 이삭한테 100배가 아니라 그랄 사람들한테 100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삭이 하나 심었는데 100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의 100개가 그랄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그 100배를 보고 뭘 해요? 시기하죠. 그러니까 이 100배는 그랄 사람들이 볼 때 그랄 사람들한테 100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삭이 얻은 거 100배? 우리한테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심은 모든 거에 100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랄 사람들한테 100배로 보여지는 게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죠?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농사가 되고 목축이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에 따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 그러면 거기인 것이고, 여기다 하면 여기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까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26장에서. 근데 이 복은 참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25장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복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복이에요. 근데 26장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마라. 너는 내 언약의 자손이다. 내 뜻을 이룰 자다. 어디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주께서 이 땅에 심으신 것, 나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셔서 심으셨네.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삭의 단독 기사가 없지만, 작지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처음부터였다는 거죠. 이삭의 어떤 단독 기사가 작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거기 있게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셔서 거기 심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순종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특종이 되는 단독 기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 깨달음이 겸손함으로 받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상황 따라 사는 게 아닌 거죠.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물리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서 멸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땅은 뭐 부동산이나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어놓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요. 이 땅에 심겨진 그들이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는 곳이 약속의 땅인 것이죠.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을 쌓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여러분들을 심으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참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흉년 같은 곳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이 어려운 시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